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행복한 주님의 교회의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가정 예배로 드려지지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며 부활을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심을 감사하며 예배하오니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에 주님 만난 기쁨으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렇게 시작되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행복해지며 또 우리로 인하여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도 주를 만난 기쁨과 행복을 잘 전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기회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받는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기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로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그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 본 방언에 그 밭을 이르되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리워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저희가 두 사람을 천하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옵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저가 11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생명의 주인이라고 하는 말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말도 되고, 그 생명을 유지하시는 분이라는 말도 되고, 그 생명을 걷어가시는 분이라는 말도 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하나님에게 우리의 입장에서 이렇게 기도하며 요구할 때가 상당히 많은데, 그래서 병이 걸리거나 아니면 위경에 처하거나 아니면 내 목숨이 경각에 달리거나 하면 살려달라고만 기도할 때가 많잖아요. 그리고 실상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대부분이지 어느 누구가 죽여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늘 마음 한구석에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원하시면 우리의 기도대로 살리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는 예수님처럼 죽이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을 분명히 염두에 두고, 어느 쪽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든 하나님이 하셨다면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가장 기초가 되는 거예요. 이걸 생명을 가지고 얘기를 해서 그렇지 실상은 모든 일에도 다 마찬가지. 천지의 주인이시고 모든 일의 주인이시고 시간과 때의 주인이신 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인정을 한다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둬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 안에서 우리의 소원은 분명히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분명히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해야 되는 것. 그것이 참 어렵고도 쉬운 믿음의 길인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된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 그럼 내가 소원하고 열심 내는 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 마치 운명론자처럼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내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렇게 무기력한 삶을 살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를 초월하지 않는다는 것에만 너무 강조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에 대해서는 감사가 없고 그저 내 뜻대로 되면 잘 된 거고 내 뜻대로 안 되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강하게 작용을 하겠죠.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놓으면서 우리는 우리대로 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소원도 하려고 수고도 하지만 마치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이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으로 열심을 내시고 의지를 세우셨던 것처럼 그렇게 행하는 부분도 이야기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 있다면 그 뜻에 순종하여 죽음의 길도 이렇게 가시게 되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내 신앙생활 가운데 어떻게 잘 조화시키며 살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발걸음을 걸을 때에도 오른발과 왼발이 교차가 돼야 앞으로 전진을 하거나 후진을 하거나 방향을 바꾸거나 하지 않겠어요. 그것처럼 신앙생활은 이 두 가지 사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소원과 의지를 잘 조화시키는 것. 이걸 어떻게 잘 조화시킬까? 이것을 정말 고민하고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고 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일 잘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제일 잘하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께서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느냐? 오직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잘 아셨어요. 그러니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자기의 말이나 자기의 소원대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말씀하셨다 하셨고 그것을 알게 하시는 이가 성령이셨고 그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이도 성령이셨고 원수를 이기게 하시는 것도 성령이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과 우리에게 성령 받으라고 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처럼 이 두 가지를 잘 조화롭게 살 수 있는 길이 성령을 의지하는 길이기 때문에 이것이 너희에게 가장 유익하다고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라 이 말이죠. 우리는 그래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았다라고 말도 하고 증거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증거를 뭐로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을까? 물론 방언을 말하고 귀신을 쫓고 은사가 나타나고 하는 것으로도 분명히 나타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잘 인도받아 가는 것. 내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이 같은지 다른지를 잘 분별하는 것.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계획과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를 제대로 분별할 줄 아는 것. 이게 아마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제일 좋은 일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잘 조화가 되면 조화될수록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이 말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12 제자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가고 새로운 제자인 마띠아가 이렇게 제자로 들어오게 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가룟 유다는 나름대로 자기의 계획과 생각이 있었어요. 예수를 은 30에 팔아서 돈도 벌고 예수를 법정에 세워서 무죄도 증명받고 그러고 싶었을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가룟 유다는 자기의 의도한 대로 예수가 무죄로 풀려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니까 그 은 30을 성전에 다시 갖다 주면서 내가 무죄한 피를 팔았다고. 나는 죄인이라고 예수를 판 게 아니라 무죄를 증명받기 위해서 팔았는데 이게 일이 잘못된 거라고. 이건 내 죄가 아니라고. 그러면서 은을 성전에다 던져두고 가서 목매어 죽었거든. 그랬더니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이 돈은 저주받은 돈이라서 다시 성전에 두면 안 된다.
헌금으로 다시 쓰면 안 된다. 그래서 피바치라고 하는 이 아겔다마라고 하는 밭을 사서 나그네들의 무덤을 이렇게 삼아줬거든. 어쨌든 가룟 유다는 예수께서 이 그릇에 손을 함께 넣은 자가 나를 팔 거다. 그 사람은 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이제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아마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을 거야. 예수님께서 지금은 나를 그렇게 서운하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내가 결정적으로 예수님 돕는 사람 아마 될 겁니다. 나중에는 내게 고마워하실걸요? 아마 이렇게 얘기하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결국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으니까 죽어버리잖아요. 근데 엄격하게 얘기하면 실상은 예수께서는 은30에 팔리시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어느 정도 보면 하나님의 계획에 들어있다고 봐야 됐을 거예요. 그가 만약에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혹 그렇게 자기 생각대로 잘못했을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예수를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서 회개하듯이 내가 내 생각 내 고집대로 해서 잘못했구나.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의 예언대로 예수가 팔리시긴 했구나. 그럼 나는 구원받고 예수와 함께 다시 연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분명히 이런 생각을 했었어야 될 텐데 그 분별이 안 되니까 그저 양심의 가책에 못 이겨서 죽어버리고 말잖아요. 결국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둘씩 짝지어 보내시면서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전도할 때 분명히 함께했던 제자였어요. 다른 제자들이 귀신 쫓을 때 가룟 유다는 귀신 안 쫓았겠어요? 다른 제자들은 가서 전도할 때 가룟 유다는 안 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도 귀신도 쫓고 전도도 하고 예수에 대한 신뢰도 있고 특별히 그는 전대를 맡은, 그러니까 예수님께 후원하는 사람들의 헌금을 맡은 금고직이었기 때문에 비록 돈에 욕심이 있어서 거기서 좀 훔쳐 쓰기는 했지만 그래도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됐다 이 말이죠. 참 재밌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태가 세리였거든요. 그럼 세리는 돈 계산을 기가 막히게 하는 사람이니까 나 같으면 마태가 헌금을 맡았을 것 같은데 그 마태를 제껴두고 가룟 유다가 맡았다는 걸 보면 뭔가는 또 그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었으니까 맡았지 않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각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조화시키지 못하니까 결과적으로 그냥 멸망하고 끝나지 않더냐 이 말이죠. 우리는 일생을 사는 동안에 나름 많은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살아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크게 기도하고 몸부림쳐야 될 거예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우리가 결론으로 항상 말해야 될 것은 내 뜻은 이렇게 분명하고 소원은 있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이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예수께서 부활로 하나님과 하나 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럴 때 진정한 부활의 역사, 우리 뜻대로는 혹 안 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완성되고 회복되고 살아나는 그 부활의 역사를 꿈꾸게 될 것이라 이 말이에요. 부활은 육체가 죽고 다시 영적인 새 몸으로 사는 것도 분명히 부활이지만 날마다 우리가 죽음에 넘기우는 것 같이 어렵고 힘들고 우리 뜻대로 안 되는 일 가운데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승리로 다시 돌이키게 하시는 것도 부활의 기쁨을 항상 맛보며 사는 일이니까 그렇게 소망과 행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새롭게 되고 회복됨을 사는 그런 부활의 기쁨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참 교회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성경에 그 가룟 유다가 자기의 길을 갔을 때 하나님의 예언대로 그 사람을 대신하여 한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누구를 세울까 하는 것을 고민하는 얘기가 나와요. 이때 막무가내로 하나님 여기 있는 모든 사람 중에서 누가 제자 될까요? 아무나 뽑아서 제비 뽑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결과는 마지막에 제비를 뽑지만 제비 뽑으러 가는 중간 과정 가운데는 뭐가 있냐면 사람들이 고르고 서로 선택하고 살펴보고 하는 일들이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니 이 사건도 보면 사람들이 살펴보고 이렇게 범위를 좁히는 사람들의 계획이나 노력이나 마음도 있고 그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결과도 있고 이 두 가지가 이렇게 함께 존재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제자의 수, 지금으로 따지면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 참 교회로
하나님의 제자로 자격이 뭐냐 하면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그가 복음 사역을 하시는 것을 처음부터 함께 바라본 사람들, 예수와 함께한 사람들이란 뜻이야. 그러니까는 돈이 많은 사람이란 뜻도 아니고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란 뜻도 아니고 사회적 위치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뜻도 아니야. 누구냐? 오직 예수께서 침례 받으시고 그 믿음의 여정을 함께 해보고 예수께 은혜를 받고 예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알고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보고 체험하고 사실이라고 알고 있는 그 사람들, 그게 이제 첫 번째 조건이었다 이 말이지. 그 사람들 중에는 분명히 창기도 있고 세리도 있고 죄인도 있고 문둥병자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라. 하나님의 교회는 그래서 그 제한이 뭐냐 하면 예수가 누구신지 알고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라 하는 뜻이에요. 목사의 가족이라고 그래서 저절로 교회가 되는 건 아니에요. 목사의 가족이라도 예수가 누군지 모르면 교회가 아니죠. 예수가 함께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교회라고 부르기 어려울 거예요. 물론 우리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교회로 전도하고 교회가 되게 해야 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 교회라는 것은 결국 예수와 함께하는 것을 알고 체험하는 사람들이라 하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친구도 많고 아는 사람들도 많지만 가족과는 또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제대로 된 교회는 예수의 은혜에서 떨어가지 않는 사람,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그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는 사람. 그런 의미에서 보면 똑같은 죄를 지었어도 베드로는 교회에 드는 사람이고 가룟 유다는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 왜? 그가 어떤 의도로, 어떤 좋은 생각으로, 어떤 지혜로운 일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와 함께하는 그 은혜 가운데 있었느냐가 가장 중요하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에는 얼마나 열심히 예배했느냐, 얼마나 많이 봉사했느냐, 얼마나 많이 귀신 쫓고 병 고쳤느냐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얼마나 예수와 함께 했느냐. 그러니 마태복음 25장에도 한쪽 사람들 잘 신앙생활했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너희들은 나와 함께한 적이 없었다. 예수와 함께한 적이 없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너희는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와 함께할 때 내게 한 것이라고 한 말대로 잘 감당했으니 너희들은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걸 보면 확실히 모든 것의 판단 기준은 뭐냐 하면 예수와 함께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겠지. 예수와 함께한다는 것이 뭐겠어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하셨거든. 그럼 예수의 말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왜 한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너는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다. 왜 그랬느냐?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를 무시하지 않냐고 잘 돌아봤다. 그들이 인간적으로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의 마음을 알고 예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했다. 그러니 너희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했거든. 결과적으로 오늘 마띠아를 고르는 것도 첫 번째 조건이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들. 교회가 되는 것도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들. 부활의 기쁨에 동참했던 사람들도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보면 예수께서 사도행전 1장에 하늘로 승천하실 때 그 예수의 승천하신 것을 본 사람들이 몇 명이라고 되어 있냐면 500여 명쯤 됐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읽었던 15절에 보면 모인 무리의 수가 120명쯤 됐다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 예수께서 승천하시는 것까지는 봤는데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거기에 함께 모인 무리까지 끝까지 함께한 사람은 120명밖에 안 됐다는 얘기지. 결과적으로 그 앞에 사람들은 거기서 또 누락됐다는 부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을 끝까지 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뭐만 가능하냐? 예수의 하신 말씀을 제대로 알고 믿고 그 말씀대로 끝까지 인내함으로 예수 기뻐하시는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교회된 사람이 무엇하기 위해서 제자를 세우고 무슨 목적으로 교회가 돼야 되느냐?
오늘 성경에 이렇게 얘기해요. 자, 22절 봅시다.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랬어요. 제자들 수를 왜 채울까? 11명은 좀 불완전해 보이고 12명이야 짝이 맞아서 완전해 보이니까 숫자를 채우려고 그럴까?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했더니 막 그 찬양을 못하게 다른 사람들이 할 때 이 사람들이 찬양을 안 한다면 돌들로라도 얼마든지 찬양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숫자가 11명이냐 12명이냐 숫자 채워주는 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어찌 보면 교회가 10명이냐 50명이냐 100명이냐 1000명이냐 사람 보기에는 와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별로 상관이 없는 문제예요. 그런데 왜 제자를 꼭 채우느냐? 이유는 하나뿐이에요.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의 생업을 하고 또 자기의 직분이 따로 있고 자기 직업들이 따로 있어서 그 일에 전념할 수 없는데 예수의 부활하심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전적으로 전해야 될 사람이 필요해서 한 사람을 채운다. 이렇게 지금 성경은 말을 하거든. 어떤 지위가 높은 사람을 채우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뭔가 큰 소리 뻥뻥 칠 수 있는 사람을 지금 세우는 거 아니에요. 자꾸 잘못된 생각이 뭐냐면 교회에서 목사는 힘 있는 사람 아니면 장로나 무슨 직분을 가진 사람은 힘 있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착각들이 있는데 실상은 직분은 왜 세우느냐?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게 하려고 세우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목사가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필요 없는 문제죠. 우리가 왜 주일 예배 드리느냐? 주일이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려고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하심을 왜 증거해야 되느냐?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그가 죽으셨다는 얘기고 그가 죽으셨다는 얘기는 뭔가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얘기인데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예수가 죽음에 그대로 있지 않고 살아나신 이유는 그의 죄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그를 죽인 죄는 과연 누구의 죄냐? 바로 우리들의 죄라는 사실이거든.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이지 않았는데 살인죄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 몇십 년을 고생을 했어요. 나중에 진범이 잡혀서 이 사람이 풀려나왔어요. 풀려나온 것으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들어가서 살았던 그 기간만큼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죄인으로 죽으셨는데 죄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니 가짜로 억지로 잘못되게 죽으셨으니 그 죄값을 대신 치러야 되지 않겠어요? 그 죄값이 바로 누구의 것이냐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가 자신의 죄로 죽으셨는지 우리의 죄로 죽으셨는지 몰랐을 텐데 부활하셨기 때문에 확실히 우리의 죄로 죽으신 것을 알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랴? 천만에 예수의 부활은 우리의 죄와 전적으로 상관이 있어요. 가룟 유다는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하지도 인정하지도 만나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결국 자기의 죄를 책임지고 자기가 죽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를 알고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하고 부활하신 예수를 정말 경험한 사람은 어떠한 죄 가운데서도 스스로 목숨 끊듯 그렇게 죽지 않고 은혜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내가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교회라는 얘기는 예수의 피값 때문에 내가 살았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이 마띠아처럼 예수와 함께하는 삶을 가지고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시는 것이 교회예요. 찬양하는 것도 예수의 부활하심을, 설교하는 것도 예수의 부활하심을, 우리가 자유한 것도 세상 사람들은 혹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나 잘못된 것을 손가락질할지 몰라도 정말 예수의 부활하심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믿고 증거하며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진짜 교회인 것이죠. 우리는 이런 교회로 정말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고
행복한 주님의 교회가 정말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행복한 교회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오늘 하루도 부활의 기쁨으로 충만하고 부활절인 오늘만 부활의 기쁨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일평생 동안 주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는 분명한 사실을 입으로도 삶으로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주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이렇게 부활절을 축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일평생 주의 제자와 제대로 된 교회처럼 우리 입술에 주님의 부활하신 증거가, 우리의 삶에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은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증거가 넘쳐 흐르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매 순간순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조화를 이루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신령한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부활의 기쁨을 알고 일평생 주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교회 되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